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명심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간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다 폐하셨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시고 율법에 기준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거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거기에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근간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너무 이제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율법 전부 다 완성시켰는데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함께 살펴본 것은 10하루길이면 될 수 있는 길을 돌아가서 이제 40년 동안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도 사실은 늘 언제나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도를 세우고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으면 나 혼자 이 감당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조직들과 단위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조직들과 단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시시비비와 또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또 다투는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만들고 부서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이제 이런 조직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을 갖춰 나가는 것은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셨다고요? 1000배나 많게 하셨고, 또 이제부터 허락하신 것과 지금까지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앞으로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면면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이 조직과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 자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 조직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40년을 거치며 광야의 끝에 와 있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졌다고 일단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세 혼자만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맡았던 이 모든 이 책임과 이 사명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계속 전수가 되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이어지고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모세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일까요? 그렇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 안에 들어와 있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내용일까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그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도 누구의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아도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복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큰 책임을, 물론 여러분들 이게 직분과 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책임은 결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더 크거나, 물론 크죠. 예, 그렇다고 아주 어린 아이라고 작거나, 물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영혼은 하나입니다. 저의 영혼의 값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은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혼의 값이 100이라면 여러분들은 1입니까? 제 영혼의 값이 1이라면 여러분들이 0.1좀 되십니까? 아니죠. 제가 1이라면 여러분도 1이고요. 제가 100이라면 여러분도 100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100인데 내가 어떻게 100이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직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직분을 감당하는 차이일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어디 라디오를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이 넘잖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 10만 명이라는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 하면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은 숫자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10만 명이라는 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죽은 전사한 사망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거 다 합쳐가지고 죽은 미군의 숫자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3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미국 본토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이게 현격하게 많이 우리 다른 나라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 지금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디오 멘트 하시는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만 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본토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값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더 크고 아주 어린 심령이라고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무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이니까 훨씬 더 그 무게의 짐의 무게는 더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50부장이 짊어져야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조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장이 짊어져야 될 거와 1000부장이 짊어져야 될 짐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주님 앞에 세워져 계신가요? 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크기는 직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목사 이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 이상, 아니 그보다 더 높게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성경에서 지금 모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가 돼요?
내가 어떻게 바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만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만한 믿음의 분량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세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믿음 좋았죠. 모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반드시 달라야만 했을까요? 아니, 반드시 달라야만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를 다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허락하시고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은 목사에게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의 것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는 순간 그것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엔 동일하게 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크기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크기가 결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백을 크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물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주세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역사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한테도 해주세요, 주님.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큰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 속 안에 여러분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루실 분이 없으셔요. 천배를 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허락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 천배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복이 누구의 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영적인 책임을 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냥 누구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도 주세요. 주님 내게도 누군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군가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되시면 좋겠죠? 맞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까? 내 것이 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렇다 1년 전에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1등이 40몇 억이래요. 아직까지 1등이 당첨자가 1년 동안 안 나오면 그게 그냥 국고로 환수된대요. 그러면서 뉴스에 났어요. 1등 되신 분 찾습니다. 마음속에 그랬어요.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아니 로또 복권 얘기하는 거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이죠. 그렇다고 로또 하자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누군가에게 주실 거라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